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지난해 이제 4월 초에 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이 눈물의 감동으로 뒷범벅이 됐어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이제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 양에게 16살 먹었는데요. 서울 가정법원의 김기옥 부장판사가 내린 특별한 처분 때문에 그랬죠. 김 판사는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의 결정을 내린 한편 피고로 하여금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는 그런 특별한 처분을 내렸어요. 이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조차 갖고 있었거든요. 법대로라 그러면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김 판사가 가감하게 불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A양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이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간호사를 꿈꾸도 매우 발랄하고 상냥한 이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남학생 여러 명에게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 받았고 폭행을 당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학교에서 겉돌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존감을 잊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자, A양 일어나렴. 자, 날 따라서 힘차게 한번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I can do it.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A양에게 따뜻하게 이 김 부장판사가 말을 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이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더듬더듬하다가 입을 뗍니다. 그리고 판사를 따라서 더욱더 크게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법정에 있던 그 A양의 어머니도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들도 울었고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적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연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사연 속에서 이 김 부장판사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소녀의 그 잘못을 판단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실한 정황을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그로써 그 자매에게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갔던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또한 김 부장판사는 이 소녀가 자존감을 회복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의 능력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 부장판사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과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용고로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 대상이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이고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부부들에게서 우리는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갖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부하 직원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안겨주는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얼마든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서로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겉으로는 공적 자아라는 얼마든지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의 그 병든 아이, 부끄러운 아이, 수치스러운 그 아이가 끊임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는 성도들끼리도
또 성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뢰와 믿음은 깎여가고 자유와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만끽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화산과 같아요. 다 잊어버린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말로 주님께 이제 상처를 시인하고요, 상처의 원인이 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2016년으로 새해를 맞지 않으면 2016년도 번해가 되고 말고 애태가 되어버리고 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문제 이전에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과 행복을 되찾아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의 미래의 주도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19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용서하면서 정말 자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joyful, 아주 즐겁게 내가 용서의 매듭을 풀어버림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라. 다시 한번 자신을 용서하라. 여러분, 자신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자신을 정말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윌리엄 폴 영의 소설에 보면은 오두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름의 마지막 휴가 기간인데 노동절 주말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맥은 이제 5자녀 가운데 어린아이 자녀 셋을 데리고 오리곤주에 있는 북동부 알로와 호수로 야영을 떠나요. 이제 이 맥이라는 이 아저씨는 세 아이와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야영하던 마지막 날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들 조시와 딸 게이트가 탄 카누가 그 호수에서 뒤집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맥은 강물로 뛰어들어서 두 아이를 구조해냈어요. 한참 후에 이제 무트로 올라가서 한숨을 돌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녀를 셋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카누에서 뒤집혀서 이제 조시아와 게이트를 이제 건지고 나니까 호숫가 벤치에 있던 혼자 놀던 막내딸 미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찰이 오고 비상이 걸렸어요. 차마 감당할 수 있는 초조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은 이제 깊은 산속 버려지는 오두막에서 미시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해요. 미시의 시신이 끝내 찾지 못했어요. 게다가 미시를 살해한 범인은요, 어린 소년들만 노리는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5살 나는 어린아이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살해된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는 징에 머무르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맥의 부부가 딸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독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맥의 고통이에요. 맥은 자기 실수로 딸 미시를 잃었다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내가 아비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내 딸을 내가 죽인 거야. 더욱 절절한 것은 뭐냐면 넷째 딸 게이트의 아픔인데, 이 동생 미시가 실종된 후에 이 게이트는요, 스스로 껍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버려요. 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은 이 맥에게 게이트가 그 껍질 안에 숨어버린 그 이유를 알려줘요. 게이트는 자기 때문에 동생 미시가 유괴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카누를 내가 이제 그 뒤집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책감에 스스로 이제 그 껍질 안에 숨어버린 거죠. 자식이 놀던 그 카누가 뒤집힌 사이 미시는 납치되고 살해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아빠와 엄마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야. 왜냐? 나 때문에 카누가 뒤집혔고 그 뒤집힌 사이에 내 동생 미시가 죽었거든. 그래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고 피의 흔적만, 그 옷까지만 남아버리고 말았어. 이러면서 그는 자기의 껍질을 만들어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윽고 맥은 딸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게이트, 그 일을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거고 우리는 그 사건을 버텨내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알겠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스스로 가책하면서 스스로 벌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묶여서 인생의 괴로움을 골짜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에서 맥과 그의 딸 게이트를 용서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셔서 결제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계속 벌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스스로 피차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괜찮다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이웃과 가족과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조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요 스스로 벌주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보십시오. 내가 왜 소풍을 보냈어? 보내지 말아야지. 보내가지고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지금도 우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계신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서 대학 입시 이렇게 그 학교밖에 가지 못한 것은 다 나 기도 잘못이야. 내가 밥을 제때 먹여주지 못하고 깊이 관심을 돌봐주지 못해서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벌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횡령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멍텅 그러면서 나를 벌을 주고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황을 잘 바라보십시오. 스스로 용서하세요. 과거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풀어놓아 내 자신을 자유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나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할 줄 알면서 나아갈 때 새해가 진정 새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충 자녀들이요 부모가 이혼을 하면은 그 자식은 나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벌주고 살아간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통계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부모가 이혼했을 뿐. 근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사건은 다르지만 그렇게 스스로 내가 잘못을 했다 하면서 벌을 주면서 자책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스스로 만들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를 하되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데에서는 나라든지 이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용서하는 책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는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상처란지 쓴뿌리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하는 사람, 화해자 또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과 용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멘 좀 이따 하세요. 그러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실수가 있거든 또는 허물이 있거든 불의가 있거든 잘못이 있거든 오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는 삶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응답의 결과가 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용서를 했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응답된 사건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여러분, 복수는 어리석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복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수심과 원한에 맺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는 자는요,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는 사람은 무덤을 2개 파는 것이다.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소설 원두막의 마지막 대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딸 살인자를 향한 격렬한 감정을 맥은 하나님께 이제 토로합니다. 파파, 나는 네 신을 죽인 그 더러운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그놈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당한 만큼 그 놈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어요. 정의를 이루지 못할 바에 내가 복수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딸이 그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실수도 없는데 그 납치범에 잡혀가서 처참하게 사게 당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는 건 이토록 힘든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복수를 원하는 간절한, 이제 그 복수를 하면서 짓밟고 싶은 그런 괴물이 있거든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거인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복수하게 하려는 그런 그런 괴물이 나한테 있거든요. 기세등등한 이 괴물은요, 어떻게 하면 무력해 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용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혈압이 치솟아 올라요. 이 복수심은 우리의 어떤 행복과 마음의 안정과 여러분 기쁨을 처절하게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 사람들의 관계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괴물, 내 안에 있는 이 거인 말이죠. 공적자 안에서는 얼마든지 겸손하고요,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참 괜찮은 사람. 그런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공적자가 없어지면서 내 안에 내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 수치스러운 아이, 두려워하는 아이, 부끄러운 아이, 그리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아이, 쓴뿌리의 아이가 확 드러나면서 그 관계를 결정적일 때 깨뜨려버리고 정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거기서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공적자도 괜찮은데 그 숨어있는 그 상처받은 그 쓴뿌리의 그 아이가 가까워질 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드러나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는 그 복된 관계가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정말 올바로 판단해서 정말 내일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려서 굳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벌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즉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할 때 죄인을 미워하고 죄는 그냥 놔둬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용서치 아니하는 사람들 보세요. 죄를 하나님처럼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고 보배롭고 지극히 귀한 이 사랑을 갖다가 죄인을 미워하고 죄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없애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환자들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정의고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행치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남편을 미워하세요? 왜 아내를 미워하시고 자식을 미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도와 성도를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꼭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사람에겐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분노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치 못하느냐?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 기대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어떤 존재다?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너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거다. 용서할 때 나를 얽어맸던, 나를 갇혀놨던 미움과 원통함과 복수심의 사실에서 풀려날 수 있으니까요. 오두막에서 파파는 맥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하길 바란다. 용서라는 것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또 완전히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너의 능력, 기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대상을 자유케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는 대상을요,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변화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죄의 부분들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고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요, 관계가 무너지고 잠재력이 무너지고요, 가능성이 소멸되고요, 죄를 죄가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찌그러뜨리고요, 그 용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결단과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그 고집과 해결치 않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사랑 위에 피는 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이 먼저 2015년도를 용서하면서 돌이키면서 용서하라. 제가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용서함으로써 내가 새 영과 새 마음과 새로운 믿음을 갖지 않으면 2016년도를 맞이해도 여전히 그 새해가 아니에요. 애태예요. 헌해라.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자리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래도 새해를 맞이할 수 없어요. 왜냐? 당신은 옛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옛사람이란 그 거물이, 그 괴물이, 그 거인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분노하는 아이, 그 수줍은 아이, 부끄러운 아이, 두려워하는 아이, 숨어있는 아이, 그 아이가 있는 한 여러분 새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도 그 아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때만 그 아이가 사라지고 그 괴물이 무력해지고 그 거인이 묶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됐냐 그러면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말고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전체적으로 창세기에 큰 장을 허락하고 37장부터. 근데 요셉은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12명인데 11명이 날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아름다운 스토리로 감동적으로 보지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애굽 놈들에게 팔아먹었다. 애굽에 또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아니가요.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동침했다고. 옷까지 그냥 집어 던지고 벗고 도망다녔는데 그랬더니 그래 또 자기 남편에게 고발을 하네. 근데 자기 남편은 알아요. 이 요셉은 절대로 그런 친구가 아닌데 내가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는 하나가 된다는 걸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보디발 장군.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요셉을, 그게 소설 같은데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그게 나오지? 그러지 말고. 나 설교하기 진짜 어려워. 나 이것도 상처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해가지고 상처받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다. 17살 때 팔려가지고 30살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30살에 국부총리가 된다고 이러면 십수년을요 정말 원한 내 관계, 정말 그냥 쓴뿌리 상처도 이런 상처, 형제한테 팔렸지,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 그 캄캄한 감옥에서 말이죠, 고난 고통 속에서 살잖아요. 그것들 한 10년을 넘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형제들을 용서할 때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은 거예요. 꼭 이 요셉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랬을 때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셔. 당신이 조건적으로 그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에 여러분 다 완성될 수 있겠어요? 거기 다 맞춰질 수 있겠어요? 그럼 복을 못 받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요. 누가? 요셉이요. 그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래가지고 먼저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잖아요. 기근이 들여서 가족들이 70명 내려오는데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그 고센 땅에 요셉을 통해서 머물면서요, 그 고센 땅에 자국 역할을 하면서 그 400년 동안에 350만 명의 애굽을 만들어가는 생명을 창출하는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당신들은요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바꾸셨어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는 일이다. 창세기 50장 22절에, 창세기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셉은 탓하지 않았다는 거 중요해요. 형님 때문에 얼마든지 국무총리면 사실상 도장만 왕이 갖고 있을 뿐 사실은 요셉이 왕이에요. 애굽. 그때는 애굽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얼마든지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너 잘 걸렸다. 그거 한 칼에 넌 정신형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요셉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다. 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요, 나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아무런 잘못 없어. 근데 그런 일을 당했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탓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말이야, 응? 그렇게 하니까,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탓하면 내가 직장 안에서도 사업자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정말 잘못 없어요. 요셉처럼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 본인도 한 반반 정도지만 대부분은 요셉처럼 정말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잘못이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치 못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잘못했어? 여보, 남보, 그러면서 과장님, 부하 직원에게 막 이제 이렇게는 A 집사님, B 집사님 이러면서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탓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탓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잘못을 하나도 없었을 때, 완전 무결할 때 탓할 수 있어요. A라는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B라는 과장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탓할 수 있죠.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나는 잘못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탓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나는 잘못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안 진 거는 죄를 안 진 거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 그렇게 원망하고 쓴뿌리를 갖고 원한을 품고 용서치 않고 고집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내 아내에게 가졌다, 내 성도에게 가졌다, 내 회사원에게 누군가의 과장에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어떤 상처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하고 쓴뿌리에 대해서 올바로 레스판스를 하지 못해, 책임적인 그런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을 탓하는 사람은요 정말 편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거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 무척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탓을 사람은, 탓을 A라는 집사님, 또 B라는 나의 부하 직원이 탓을 했다.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가장 위험한 이 태도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항상 잘못했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서 내가 병든 자의 모습으로, 환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탓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참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한 주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이요 다 짐승을 쫓겼어요. 근데 새 요만한 새를 갖다가 쫓기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하면서도 그런 용서치 아니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나는 의인이라고 내 기준을 두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을 때 그 쪼개지 않은 것이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궁극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재앙의 수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수심은요 마음의 쓴뿌리예요. 이 마음의 쓴뿌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육체를 파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치인들을 보라, 서로 그냥 물귀신 작전하면서 이전 투구하고 이걸 없애버려. 그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사회적으로 말이죠, 이 노동압법, 또 역사, 국정교과서 단일화, 참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상처를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요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막 성질을 내요. 그러면 내가 왜 남편이 성질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치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써 나이가 50, 60 됐는데 아직도 화를 버럭 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렇지? 이 생각. 그럴 때 딱 바라볼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남편이 들어. 그 다음 주일날 또 더 성질을 내면서 막 들어온다 그래. 아, 이건 아주 중환자구나. 그 사람을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40살, 50살인데 아직도 이 정도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피해를 입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탓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는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막 어떤 중독에 빠져 있고 또 회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아니 전에 있다고 싶으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집사, 권사 같지 않아요. 저게 보면 그런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환자구나. 아, 죄인이구나. 그때 저 사람도 피해를 입었어. 누군가 가해자가 있어 피해를 입어서 저렇게 발사하면 어떤 인격의 어떤 마음의 어떤 온전한 부분이 깨어져서 그래. 그럴 때 거기에 건강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고 좋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해자면서 피해자, 여러분들도 다 가해자면서 다 피해자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죄인이고 성경적으로는 죄인이고요. 성경적으로는 옛사람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상처받은 아이, 쓴뿌리의 아이, 부끄러운 아이, 수치스러운 아이, 두려운 아이, 무서워하는 아이, 상처받은 아이로 소리. 그래서 집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럴 때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환자구나. 병들어 있어. 누군가의 피해를 받아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야. 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아름다운 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다.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가해자고 피해자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는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누군가의 가해를 입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누군가에게, 나에게는 가해자지만 저 사람도 피해자야. 저 사람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저 사람 환자거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해서 같이 머물게 되었구나. 같은 가정을 꾸려가고 있구나. 같은 회사에 공동체에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건강한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 만성을 천국을 만고해도 다 소용없고, 성경을 천도 만독해도 소용이 안 풀려요. 이해. 기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박함으로써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당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그 사람 보면 숨이 멈춰버리는데, 내 남편 보면 숨이 멈춰버려요. 정말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늘 가해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아, 환자다. 아, 죄인이야. 저 사람도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다가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를 대하는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받을 때, 그런 관계 받을 때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했는데 이 남편을, 이 과장을, 이런 정치인들을, 이런 성도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요. No! 할 수 없어요. 그럼 당신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피해자고, 그 사람은 환자고,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옛사람이 그대로 그를 주장하는 어떤 괴물이고 거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를 바라봐주고 말해주고 표정을 지어주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거기서 뒤집어져요. 그 사람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신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당신이죠. 왜 당신의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가 변화되는, 당신이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실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요. 정기정 집사님 아내 사랑을 주님을 축원합니다요. 왜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반성들도 아내를 진실로 사랑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아내 정말 좀 아껴주세요. 정말 존귀로 하고 보배롭고 없어서는 안 돼. 일생에 무덤에서 무릎 꿇고는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때 안 울어. 누가 그래? 내 남편, 내 아내가 울어. 내년 안에는 아내 사랑하기로 아내가 너무 학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다음 주에 아내들은 감사한 걸 많이 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가는데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어요.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히틀러인데 어떻게 용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 히틀러가 600명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는 묘해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장사로 나간 사이에 엄마가 유린하고 외도를 해요. 그래서 썸씽이 일어난 거야. 그게 상처를 들어왔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고집과 그 해결치 아니함이 결국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칼이 된다.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하면서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오늘날 히틀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그걸 한번 바라보세요. 히틀러 용서가 됐잖아요. 왜냐? 엄마가 외대해서 유태인하고 그 상처 속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그도 얼마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불쌍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
하라. 할렐루야. 이상숙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행. 여러분, 내 원수가 배고파하던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던 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리라. 물론 물질적인 상, 건강의 상도 반드시 오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상은 뭐예요? 내가 자유로워야 세상은 천국인 거예요. 내가 놓이면 세상이 천국이라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이 가장 축복의 상은 뭐냐?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 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용서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이 세상은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살만한 세상이야.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공적자 훈련받았죠?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친절히 하세요. 그리고 립 서비스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다 배웠죠. 그럼 공적자는 자기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자지. 그리고 내 안에 또 어떤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 아이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걸 핸들링을 한다고. 거인이 돼서 괴물에서 나를 집요하게 묶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는 공적자하고요, 하나는 상처받은 아이라. 내가 나답게 못 살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나답게 살아야 돼. 내가 나답게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나답게 사는 방법은 바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를 하나 하고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테이프로 들었어요. 그래 이제 오며가면서 황성주 박사라 그랬는데 마지막 얘기니까 결론을 맺고 싶어요. 황성주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름 생식의 이사이기도 하고요. 또 병원도 경영하고 내적 치유의 세상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요.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황성주 박사 잘 알죠. 근데 이 황성주 박사가 아버지 폭력 속에서 자라났어요. 5살 때가 제일 먼 그 상처받은 어떤 추억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 끌고 막 길리면서 주돌고 패는 것을 봤어.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났어. 누가? 황성주 박사. 그러고 나서 어느덧 이제 소년이 되고 이제 잘 나가는 때가 됐는데 이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재판석에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하는 갚으라는 사람들 앞에서 서약서를 써주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덧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다녔어요. 황성주 박사가요. 서울대를 다녔는데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서 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묵상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꼭 없었으면 좋았게 하나 있는데 웅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웅덩이. 저 웅덩이가 흉측하게 있는 걸 보고 저 웅덩이가 없으면 이 잔디밭이 얼마나 멋있을까. 저 웅덩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냥 비가 헛수로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는데 그다음은 아침에도 여전히 이제 황성주 박사가 학교 캠퍼스를 딱 가게 되면 먼저 큐티를 쫙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는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 그때 보니까 그 웅덩이를 보니까 웅덩이가 그냥 자욱하게 막 안개가 피어오르는 멋진 정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그냥 출렁출렁대는 아름다운 호수가 됐단 말이에요. 웅덩이에 물이 가득 고여가지고요. 웅덩이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호수가 되고 말이에요. 그때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는 어렸을 적부터 많은 상처가 있다고 하지만은 웅덩이가 없이는 물이 고일 수 없지 않니? 너의 상처에 웅덩이에 물이 고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너는 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니.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되면서 너의 인생에 웅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또한 내가 그런 웅덩이와 같은 상처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았니? 너의 상처의 웅덩이들이 그 쓴뿌리의 웅덩이들이 결국은 이제
은혜의 보고가 되지 않았니?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성규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생긴 운동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만 상처가 끝이 나는 겁니다. 과거의 고통이,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있었을 때 감사함으로 여러분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과거에 치리되지 않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새 길을 걸어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같이 박수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